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하기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가리는 목자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유다서를 나눕니다. 짧은 장이거든요. 한 장짜리인데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였던 그 동생이죠. 유다가 썼습니다. 원래 유다는 구원에 관련된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제를 바꿔요.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원래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라는 주제로 편지를 바꾸는 거예요. 유다서의 내용은 짧지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는 주제의 말씀인 겁니다. 자, 왜 싸우라고 주제를 바꿨습니까?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이래요. 교회가 뭐 문빗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열려 있는데 그럼 아무나 못 들어오게 뭐 회원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가려서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는
뭐 교회 성도가 오는 것들, 또 다른 뭐 하다못해 이단이 오는 것들도 우리가 뭐 입구에서 어떻게 막겠어요? 뭐 이단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자는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가르치게끔 내둘 수는 없습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그럼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분별을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그 권위 하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그들의 특징은요. 먼저는 이제 경건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용도로 바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방탕하게 바꾸죠? 사실 이거요. 멀리 있는 내용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방탕한 용도로 쓸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 우리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너무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도 경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지적, 죄에 대한 날카로움이 없으면 경계해야 됩니다. 유다는 이 세 가지 죄를 과거의 사건을 기반으로 가만히 들어온 자를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들이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데 이걸 방탕한 용도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음란,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통해서 음란. 음란하면 형벌을 받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어때? 이게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용하는 은혜를 방탕한 용도로 쓰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는, 목사님 말 다 들을 필요 없어.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 또 세 번째는 돈에 대한 부분. 발람의 길이 돈 때문에 이제 발람의 길, 발람이 이제 하나님 뜻과 반대로 이제 행동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이제 은혜로 포장하는 거죠. 좀 정리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음행, 그리고 권위, 또 돈. 이걸 뭐 취하려고 하든 어떻게 하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은혜를 너무 쉽게 이용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작 나는 누군가를 잘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뭐 내가 뭐 또 용서 받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목사의 타락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은혜를 몰라서 그런가? 알아서 그래요. 그 방종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알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망나니처럼 산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망나니처럼 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방탕한 용도로 쓴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기에 내가 방탕하게 산다? 그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 앞에서 죄를 더하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암만 방탕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그러니까 부모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돌아오는데,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방탕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 살 수 있으리요? 주께 바른 길, 주의 길, 의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은혜를 방탕한 용도로 쓰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 다 옳다가 아니라 분별하여 가려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강하게 강조하며 오히려 이것이 방탕의 용도로 쓰이게끔 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배신과 배반의 길로서 나아가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사랑으로 반응하여 오늘 한 날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